기도드리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수만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수만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7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3일 밤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숨겨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읽고 공부를 할 때 각각의 저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복음서를 써 내려갔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때에 읽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이해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커다란 물줄기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네, 마태는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했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 그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심과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동안
제자 훈련을 어떻게 잘 받고 있는가? 바로 제자 훈련의 중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고난이 시작될 즈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오늘 본문 강의가 마칠 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그 시대의 기득권층,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삼가할 것을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옮겨서 주님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가지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 하셨고 그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임됐고 그 제자들에게 위임된 그 사역은 지금 교회에게도 계속해서 위임되고 교회는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정확하게 그 지역 이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더라도 여러분 아마 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가버나움 북쪽으로 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은 또 어디에 있는가? 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어디가 있냐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더 북쪽으로 40km를 더 가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오늘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곳에 가셨을까? 우리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계속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공격 그리고 몰려드는 군중들을 조금은 피하는 자리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이제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말씀하고 싶은 목적 때문입니다. 소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 중간점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려는 주님에게는 장소와 시간과 분위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이 자리 잡은 우상의 본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신 중에서 펜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 상당이 여기에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에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곳에서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예전의 모습은 없지만 그림으로 보존하고 복원하여서 옛날 우상과 이교도 미신의 도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빌립보 가이사라, 바로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고 우상과 미신과 이교가 충만한 이곳에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주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려고 합니다. 우상과 헛된 미신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에서 우상의 도전이 쉼없이 계속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은 물질과 사람입니다. 주님은 물질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큰지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열에 물질을 같이 올려놓고 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돈만 생각하고 돈만을 추구한다면 사람은 애석하게도 돈 사람이 됩니다. 돈은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목표도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어서 사람은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은 오직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분의 어떤 일하심과 성품, 사역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세례요한이라고 말한 것은 왜 그럴까? 아마도 주님께서 세례요한이 한 것처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엘리야와 같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레미야는요, 백성들을 향한 궁율과 자비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선지자의 성향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한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혹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4명의 사대성인 반열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똑같은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그저 한 성인 문자나 사상가로서 격화시켜 그의 가르침이 좋고 배울 것이 많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도 주셨고 정말로 그들과 견주하여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한 모습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고백을 투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그동안 나를 따라서 듣고 배웠던 바로 당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그렇다면 누구로 하느냐? 예, 이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마음을 아주 깊으시게 할 만큼 충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금 밝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훌륭하고 한편으로는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인간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한수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백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바로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여기 신앙 고백에 대한 묻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예수를 아주 잘 믿어서 그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전도시켰습니다. 어느 날 이 과정 중에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잘하고 또 시아버지에게 너무 정성으로 봉양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며느리의 소원을 물어봅니다. 며느라가야, 이 소원이 무엇냐? 내 아버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준 셈 치고 이 시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니까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에 목사님이 이 시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우리도 학습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시아버지도 어김없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 하나님이 어르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에게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순간 자기 며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하,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사돈이 되겠지?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은 저한테 사돈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기 웃지 못할 이 이야기.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가 그 정체성의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한수만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일평생 주님 말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이라도 주님께 맡기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